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치는 치료제로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치는 처방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리켜서 속죄라고 말합니다. 속죄.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속죄 사업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죄를 영원히 고치는 처방전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는 죄에 대한 주님의 치료의 처방전인데, 속죄란 죄를 고치는 주님의 처방전인데, 그 속죄는 기억하고 꼭 믿고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영원히 가져가시고 의를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고 기억까지 새롭게 하셔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치료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하고자 주님께 지금 속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놀라운 치료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으로 크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그들의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그가 가진 원래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증언을 묘사하기를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주의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함께 거하였고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성천한 후에도 그분의 임재가 의식 가운데 실제로 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가셨지만 인격적으로 실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을 이루었고 그들 속에 실제 내재하시는 주님의 그 빛과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비쳐 나왔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각은 주님께로 꽉 찼습니다. 마음과 품성에 예수님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성의 충만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들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대화의 주제가 주님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주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상봉사 모든 주의 생애를 자세하게 열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그분의 모습들, 떨리는 입술과 눈물로 주님의 고민과 배반당하심과 신문과 죽음과 모욕과 처사를 낱낱이 소개할 수 있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가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회심한 다음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 속에 주님이 거하셨습니다.
그의 전 생활은 주님께 매였습니다. 예수는 그를 창조하셨고 유지한 분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화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교회 말씀드렸죠. 승리한 교회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성화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성화라는 죄를 승리하는 것입니까?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재함으로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마음속에 성령으로 예수가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율법 앞에 절대로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사모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변화를 갈망하지만, 마음으로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에 있는 한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아무리 선을 원하고 아무리 의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늘 죄에 넘어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늘 죄가 역사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생의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입니다. 기억하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가 기초가 된 율법은요, 모든 영혼의 구원은 순종이냐 불순종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의의 큰 표준입니다. 선악과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모든 행동들은 반드시 율법과 비교하셔서 조사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심판을 통과하고 쓸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사상과 감정까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마음속에 사상이나 악한 욕망을 품어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사상과 감정까지 순결하게 되어서 율법과 일치되기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동기와 행동까지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외형적인 행동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과 의도와 욕망과 정서까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의롭습니다. 의로운 생애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절대로 요구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요구를 감소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조건은 타락 전의 아담처럼 똑같은 조건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실래요? 주님은 에덴 낙원에서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혁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마다 똑같습니다. 영생은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늘 책에 우리 이름 아래에 용서가 기록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의의 품성에 참여하여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될 때만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될 때만 죄가 도말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판결이 내린다고 성경은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수없는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속에 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단 한 발자국도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의 죄도 이기거나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다 부패된 죄뿐이다. 다 죄뿐이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뤄놓은들 예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쇠피한 잎사귀처럼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더럽다. 여러분 많이 실감하시죠? 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개선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흠이 없는 의를 옷 입지 않는 한 우리의 죄상, 우리의 연약성, 인간적인 불완전성을 가지고서 절대로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리 말하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의를 전가받고 나누어서 입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 발자국마다 넘어질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무가치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협력만이 승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구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을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핵심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품성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하여서 그분의 품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 안에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풀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그 스스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한 행위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반대로 들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율법에 뭐 할 것입니까?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물이요, 선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의로워져야 하늘에 갑니다. 의로운 사람만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만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영생은 거룩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여러분, 영생은 주님과 같이 되셔야 합니다. 의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율법과 일치되었나 안 되었나를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한대요. 미리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고서는, 좀 구체적으로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의도와 모든 동기가 예수의 마음으로 일치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율법과 조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히 거하여서 예수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은 뭡니까?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시작.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며 뭘 얻게 되어진다? 의를 얻게 되어진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100% 굴복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얻어지면 율법과 뭐 되어진다고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자꾸 알아가니까요, 뭐가 없어집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자꾸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바울은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뭘 했다?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아는 사라집니다. 예수 알면 알수록 회개는 깊어집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럴 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간단히 말합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이 의가 뭐합니까?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이 의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이 의가 경험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품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의가 경험되어집니까? 모든 헛된 소망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예수께 전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의는 우리의 의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예수의 아름다운 품성들은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헛된 노력을 다 포기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할 때, 드릴 때 주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날 때, 주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완전한 품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동일한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작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오직 죄가 없는 주님의 품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의로운 생애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 요구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해 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의가 나타났다. 예수께서 이 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속에 주님께서 자신의 품성을 불어넣습니다. 인간의 품성을 점점 날마다 건축하셔서 재형성하셔서 마침내 그분을 닮게 만들어주는 교회로, 건물로 완성해 놓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을 끊임없이 그분의 품성으로 물들입니다. 마침내 그분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율법과 일치한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할 수가 있으신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누가복음 1장 77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라는 구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한 자에게 사유해 주시는 구원. 이 구원이 어떻게 경험되어진다고요? 죄가 용서되어질 때 구원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한 자에게 사유하심을 주는 이 구원은 그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엄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를 나타낼 것이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죄가 관가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철저한 금사를 받게 될 뭐가 나타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의가 아까 이사 58장 4절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실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가 나타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가 수반되어집니까? 승리요, 승리. 그 다음 예,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경험되어져서 행복을 가져옵니까? 죄가 사해지고 의가 나타나면 뭐가 따라옵니까? 그럴 때 뭐가 오죠?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의가 증가되어지고 승리가 따라올 때 구원이 행복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의가 채워집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아멘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소리 외침 때 이루어질 복음의 절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분이 임재하여 마침내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사람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잘 아시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고 그럴 때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면 뭘 받습니까? 영생. 몇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한다. 무슨 말이죠? 한 예를 듭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는 사람들, 좀 더 쉽게요, 내 자신을 그분께 다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가져가요? 죄는 가져가시고 뭘 나누어 줍니까? 의를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뿐이 아니라 범죄 치료와 영적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맞아 읽습니다. 그것은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무슨 말인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율법과 조화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고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합니다. 이게 조사심판 통과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일치된 모습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모습으로 고정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속죄다. 속죄다. 이 말씀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의를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를 가져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의를 가져야만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의를 입지 아니하면, 이 의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전혀 간합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의를 옷 입고 나누어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되어지고 최후의 쟁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의를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펴서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증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중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답이 되는 당신의 의로서 나를 옷 입혀 주신다. 나는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진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짜지 않는 흠이 없는 두루마기를 나에게 입히시고 하나님께 나를 제시해 보이신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모든 영광과 명예와 존귀함을 세상전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돌려야 한다. 아멘입니다.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성령으로 의로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언제라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가 우리 마음에 거하는 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혀버리고 전리교 순종되어지는 거룩함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의가 영원히 머물고 더 이상 우리 안에 불법이 죄가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성서 정결의 경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늦은 비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원히 정결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유쾌한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높은 부르심 앞에 아직 갈 길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힘있게 전진해 감으로 의에서 의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체험을 나눠보자는 참 선교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게 수많은 곳곳에 환난의 징조가 우리를 에워싸오지만 이때일수록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어떤 지경에도 안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힘있게 증가하며 복음을 증가하다가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안식일 남은 오후 시간 내내 안디옥에 있던 그들처럼 우리의 담화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거하는 임재를 통해 얻는 놀라운 축복이 정결하심이 순결함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